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데 싫어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주 안에서 매일매일 주어지는 모든 것이 복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는 건 다 복이니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주 안에서의 복을 늘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을 받아야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복을 받아야 우리가 새롭게 돼요. 새롭게. 이 땅엔 새로운 게 없어요. 이 땅엔 새로운 것이 없고 하나님 안에만 새로운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머물므로 여러분의 모든 것이 새로워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류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언제? 태초라는 그때에. 누가?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주체. 하나님이. 무엇을? 온 하늘들과 땅들을. 이 천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한문 번역이라 천지거든요. 근데 분명히 한문 말고 원어에는 온 하늘들 복수형으로 돼 있어요. 온 하늘들. 하늘이 여러 개 같아요. 그죠? 온 땅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셨느냐? 만드셨다. 여러분은 여러분 일대기를 글로 이렇게 남긴다. 아주 중요한 또 비밀스러운 것을 남긴다 할 때 무엇을 제일 첫 번째 두겠어요? 가장 핵심. 이 책의 핵심.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그 이야기 제일 핵심을 첫 줄에 쓰거든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이 그대로 믿어지면 그 사람은요,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온 하늘과 땅들을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드셨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에? 유일하게 성경에만 있어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성경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제가 한 번은 여기 까만색이 있고, 여기는 하얗게 되어 있는 패딩을 하나 샀어요. 제가 사실 어느 때부터 안 입어요. 날 요즘 좋은데 안 입어. 왜 안 입느냐를 제가 처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사준 분 앞에서 처음으로. 우리 동네에 똑같은 사람이 있더라고. 똑같은 사람. 흔해. 똑같은 거여가지고 제가 사실은 좀 깨림직해 해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안 입는데 이 흔한 것은 가치가 좀 떨어져요. 근데 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은 오직 성경만 있어요. 성경에만. 그래서 희귀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진리예요. 이 기록이 있고 그리고 저자가 계셔요. 저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기록물이 있고 저자가 있어요. 그럼 그 가치는 충분히 입증되고 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위대함입니다. 위대함.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지?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창세기 1장은요, 온 성경의 서론이에요. 그리고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만드신 다음에 사람도 만들었다 그래요. 여기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을 왜 서두에 맨 앞에 두셨을까? 이 형상에 사람이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 이 형상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내가 이거 썼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으로 인해서 훼손된 것을 회복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쓰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주로 그러잖아요. 누구 닮았냐고. 그래요. 저는요, 사실 저는 몰랐어요. 저는 몰랐고, 어른들이 그러죠. 어른들이, 아이고, 신율이 너는 네 아버지하고 똑같아. 예, 그러더라고요. 생김새도 똑같고, 성질머리도 똑같고, 방송에 나가면 안 될 수도 있는데, 성질머리도 똑같고, 예, 그래요. 하여간 아버지를 닮았어요. 아버지 닮았다니까 좋아요. 저희 아버지 젊었을 때 굉장히 잘생겼거든요. 예, 성질머리는 좀 별로 같기도 해요. 저도 성질머리가 좀 그런데, 예, 닮아요. 근데 닮는 건 좋은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누구 닮았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 누가 닮았어요? 죽어오지 않은 이상은 아버지를 닮고요. 예, 엄마를 닮아요. 아니면 한 다리 건너 할아버지를 닮거나 할머니를 닮는다니까요. 안 닮을 수가 없어요. 나는 안 닮았어 하는 거는 그건 좀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닮았어요. 저희 집은 손이 좀 짧고 이렇게 뭉뚱해요. 예. 근데 저희 애들은 제 집사람도 손이 짧고 좀 뭉뚱한 편이에요. 근데 우리 애들은요, 손가락이 다 길고 가늘어요. 저를 전혀 안 닮았어요. 누굴 닮았냐? 할아버지를 닮았어요. 왜 할아버지? 외탁이야, 외탁. 왜 할아버지를 닮았어요? 저를 닮았으면 저는 손이 그렇게 뭐 예쁜 손이 아니거든요. 닮으면 기분 되게 좋아요, 사실. 아유, 누구 닮았네. 그럼 되게 좋아요. 그런데 그 시험 들기도 하더라고. 그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고. 태어나자마자는 사실 누군지 몰라요. 저는 우리 애들이 태어나자마자 쭈글쭈글 해가지고 사실 누구 닮았는지 모르겠더라고. 에일리언 같다 그랬어요. 에일리언 집사람한테 애들이 에일리언 같다고. 근데 크면서 보니까 예, 닮아가더라고. 그래서 한 돌 예배를 갔는데, 100일 예배를 갔는데, 아니, 사돈 되는 분이 자꾸 사돈댁만 닮았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친가 어른들이 자꾸 표정이 굳어지더라고. 분위기가 싸늘해지더라고. 완전 국이 다 식더라고. 그럴 정도더라고. 닮는 건 좋긴 한 거예요. 정말 좋은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요,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창세기 1장 26절로 바로 앞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9장 6절에도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도 창조하신 이의 형상, 야고보 3장 9절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말이 굉장히 성경에 많이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할까? 훼손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를 해 놓았는데 훼손되어서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 이 성경의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 닮았거든요. 근데 애들을 키우다가 보면은, 아유, 엄마 닮았네, 아빠 닮았네, 할아버지 닮았네, 할머니 이렇게 얘기하다가 말고 애들이 조금 좀 특이한, 용납하기 어려운 좀 도를 넘는 행동들을 하면은 뭐라고 하느냐? 자는 누구를 닮았냐고.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런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은 자기를 닮지 않았다고 할까? 공부 못하면 내 아닌 너.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두 분 중에 한 분이거나 집안에 누구를 닮은 거예요. 그것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오늘 26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형상이라는 것은 첼렘이라는 히브리어예요. 그림자라는 말에서 어원이 돼요. 그림자. 그림자는 뭐예요? 실체가 있는 것이에요. 분명히 그림자는 실체가 있고 거기에 비추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실체가 있고 비추어지는 것. 모양은 실체를 닮은 것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다 하니까 이 말씀이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이게 사실 어렵습니다. 구분이 어렵고 증명도 쉽지가 않아요. 왜? 우리는 다 죄 이후에 태어났잖아요. 하나님 형상 훼손된 상태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되게 착해 보이고 선해 보이고 성실해 보여도 그것은 다 하나님을 묘사할 수가 없어요. 되게 못됐고 그걸 가지고 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기도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여기 형상이라는 것을 주로 이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말씀들을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이 형상은 실체의 그림자거든요. 실체의 그림자인데 하나님의 영인데 실체가 없으신 거예요. 존재하시는데 보이지 않아.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외형적으로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이 형상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을까라는 거죠.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그림자이다 정도 해도 돼요. 형상 이렇게 하니까 자꾸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는 줄 안다 이거. 이렇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많이 연구되어지고 많이 연구되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교부 시대 때까지만 해도 교부, 사도 이후, 사도들 이후의 교부, 그러니까 벌써 1세기가, 2세기, 3세기 막 이럴 때잖아요. 그 시대만 해도요, 그때까지만 해도 형상이라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형상이라는 것을. 그런데 그 이후로, 개혁교회 이후로 많이 연구들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영인데 어떻게 이 외형적인 것을 담는다. 형상이라는 이 말을 하지. 첼렘, 그림자일 것이다. 그 그림자라는 것도 뭐지? 이 모양이라는 단어는 뭐지? 모양이라는 단어는 따마라는 거예요. 따마. 닮았다라는 거예요. 닮았다. 그러면 하나님 뭘 닮았냐는 거예요. 뭘 닮았냐? 이 연구가 계속 되어졌겠죠. 그죠? 뭘 닮았냐를 찾아보니, 자꾸 연구를 해보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니,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다. 외형이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 온전하심과 거룩하심, 자비, 긍휼, 온유하심, 오래 참으심, 배려, 사랑, 거룩, 이 모든 것, 그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이 사실 속성이란 굉장히 어려운 단어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내적인 것을 우리가 닮았다라고 이렇게 이제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 내적인 것을 닮아. 내적인 것은 어떻게 닮아요? 내적인 것은 도대체 어떻게 닮아야 되냐고요? 가까이 해야 닮죠.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불순종이라는 죄를 지었고 하나님 말씀을 어겼을까? 동산에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음성이 들렸느냐예요. 누구의 음성이 귀를 더 강력하게 자극하였느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된 거거든요. 그것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느냐? 가까이. 항상 가까이. 돌아와. 회개해. 돌이켜. 버려. 하나님 아닌 것은 버려. 하나님 내재적인 것이 아닌 건 버려라고 자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형상 회복 못하는 거고 자꾸 눈이 감겨버린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묵상하고 있잖아요. 예, 눈이 가린 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 서기관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봐도 보지를 못해. 들어도 듣지를 못해. 왜? 다 귀머거리가 되고 이 눈먼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벗겨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걸 벗기려면 뭘 해야 되느냐? 부단히 예수님과 밀접한 교제를 해야 돼. 예, 자꾸만 벗겨내야 돼. 이 귀 고막이 어느 정도 두께가 있어야 잘 울려진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이번에 검사하니까 저는 이 방송을 우리 친구들이 볼 일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예, 선배가 군기 잡는다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양 싸대기를 때렸어요. 근데 손이 커가지고 귀 고막이 양쪽 다 터져가지고 저 귀 고막이 없어서 재생이 된 걸로 알아요. 그래서 고음난청이 있어요. 고음난청. 어려서부터 이명이 있어요. 계속 귀에서 피 이런 소리가 계속 들려요. 계속. 이 뭐 병인지도 모르고 지냈는데 뭐 그냥 살아요. 고음난청. 웬만한 거는 잘 못 들어요. 못 들어. 그러한 일들이 생겨났는 거예요. 고막은 정말 중요하잖아요. 두꺼워져도 안 되고 얇아져도 안 되고 없어져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그런데 너무 하나님 아닌 것, 예수님 아닌 것을 듣다가 보니까 얘가 두꺼워져 버렸어요. 경화 현상이 생겨난 거예요. 우리가 보는데 영이 맑아지면 하나님의 세계를 보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보여주시니까. 구약 성경의 수많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환히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과 밀접할 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보여지는 거니까. 그런데 자꾸만 이것에 다른 필터가 생기기 시작하면 못 봅니다. 볼 수가 없어요. 이 형상을 어떻게 하나님과 밀접하게 가까이 있으므로 자꾸 들음으로 하루아침에 안 돼요. 하루아침에 자꾸 긁어낸다고 긁어내면요. 피딱지가 앉아가지고 피가 나요. 그러면 또 부작용으로 고름이 생겨. 그러니까 이건 고치는 게 아니고 자기 입장에서는 더 나쁘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치료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주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계시록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 아픔을 이제는 못 견디는 거예요. 사탄이 장치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긁어내야만 되는 거예요. 수술을 하든지 약물을 붓든지 뭘 해서 긁어내야 돼. 눈도 마찬가지예요. 눈도 오래되면은 사람들이 뭐 잘 안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럼 뭐 깎아내기도 하고 뭐 필름을 넣기도 하고 그래서 잘 보이게 하려고 부단한 시술을 하잖아요. 겁먹어요. 무섭다고. 아니 칼이 여기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봐요. 어우, 저는 눈에 안약도 잘 못 넣는 사람이요. 겁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그 일을 하면은 사람들이 칼을 들고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믿어? 그럼 치료가 안 되겠죠. 맡겨놔야 돼.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를 이렇게 밀접하게. 왜? 하나님 형상 회복하라고. 하나님 형상 회복하라고. 너 나야 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책이 있었어요. 제목
우리 아이가 나쁜 짓을 하기 시작했다. 예, 그 사춘기 아주 어렸을 때 7살 요런 아이들, 우리 아이들이 나쁜 짓을 하기 시작했다. 이게 뭐냐냐 하면은 내가 저랬나 싶을 정도의 이상한 행동들을 아이들이 할 때가 와요. 전혀 이해가 안 돼. 왜 저러지? 그러면서 괜히 부부가 앉아가지고 그래. 당신도 그랬어? 아니? 당신 아니야? 아니? 그럼 누구 닮았어? 둘 중에 하나라니까. 그런 일을 경험해요.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 형상 훼손되니까 그래. 훼손되니까. 그래서 가까이. 하나님께서 에덴에 우리를 두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하고 있어야 에덴이라는 동산 안에 하나님이라는 사랑의 울타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은혜의 자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되는 거예요. 격리되는 듯 하지만 그 세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기에는 저 세상이 더 좋은 것 같고 저기가 더 신나는 것 같고 저기가 더 재밌는 것 같고 즐기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거는 망하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라니까요. 네, 거기가 더 비옥해 보이는데 근데 실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였던 아브라함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니 그래 가져가 줘. 줘. 그리고 놨더니 사람들이 고르고 놨더니 롯이 고르고 놨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셔요? 너 어쩔래? 못 주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해야지. 한번 봐봐봐. 한번 쭉 봐봐봐. 어딜요? 한번 봐 그냥 봐봐. 어디까지요? 뺑 돌아봐라. 뺑 돌아봐. 다 봤는데 그거 다 네 거야. 멋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렇게 다 주시는 분이에요. 어디에 있을 때? 에덴 안에 있을 때. 에덴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보게 하시는 것을 보고 듣게 하시는 것을 듣게 하시는 그 은혜 안에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불순종이라는 것 때문에 훼손되어 버린 거죠. 망가져 버린 거예요. 한순간에요. 한순간. 순식간에 망가집니다. 순식간에. 제가 예전에 라디오도 막 다 뜯어보고 카세트도 다 뜯어보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조립 안 돼서 버린 것도 몇 개 있다고 그랬는데, 예.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뭘 하는 사람들이냐 하면요. 자꾸 뜯어보는 일을 해. 호기심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부작용이 생긴다는 거예요. 부작용이. 이것을 치밀하게 잘 알았다면 좋은 장점이 생기겠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 지도해 주는 이가 없으니까. 에덴에 하나님이 계셨지만 지도해 주시는 분 밖에, 눈 밖에서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 이 일을 누가 맡겠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안의 삶 속에도 자유의지가 여전히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보게 하는 것, 듣게 하는 것,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이제는 맡겨두시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내주해 있으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게 하시고 성령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는 것, 그리고 계시의 완성인 성경이 우리에게 지도해 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울타리 안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늘 내적인 친밀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잘 봅니다. 그래야 잘 듣습니다. 그래야 옳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마음에 항상 하나님을 꽉꽉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죄 지을 가능성도 있고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 형상이 회복되는 것도 열려 있어요. 이게 다 열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형상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믿으면 새 영이 부어짐으로 인해서 친밀하게 가는 거예요. 친밀하게. 성령님은 자꾸 나를 하나님께로 친밀하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 안에 있는 이 심령이 건강하지 않으면 가는 걸 힘들어해요. 그걸 끊는 것이 신앙훈련이에요. 끊는데 쉽지 않죠. 끊는데 왜 아픔이 왜 없겠어요. 좋아하는 거 딱 끊는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는다고요. 그러니 이 범죄율이 자꾸 재범되고 산범이 되고 이렇게 되죠. 끊어야 되잖아.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 너 이 사회 속에 범죄를 저질러서 공동체에 해를 끼쳐서, 그러니 너는 좀 격리되어 살아야 돼. 내가 공동체에, 이웃에게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엄청난 해를 끼쳤구나.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그래서 교정을 하는 거예요. 징역살이가 교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오면은 깨끗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이 건전하지 않고 당사자도 건강하지 않아. 형 다 치루었으니까 나한테 이제 찝찝거리지 마. 건드리기만 해. 왜 이렇게 되죠? 아니, 사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쳐서 격리되었는데 왜 그게 별이 되냐고. 바르지 않은 세상인 거예요. 바르지 않은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들이 당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 뭐 그렇게 당당해. 근데 당당할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그거 하나. 그것 때문에 당당한 것이지, 우리 당당할 거 하나님 앞에 하나도 없어요. 가해자라고 말씀드렸죠. 가해자라니까요,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인 가해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 내가 이 형상 회복하게 하려고 온 거야. 그 형상 회복하려면 무엇을 정리해야 되느냐? 죄.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으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생겼고 딱지가 쌓여가지고 하나님 말씀도 못 보고 듣지도 못해. 그러니 그거 새롭게 하려고 새 인격, 새로운 창조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너희가 본래는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알아?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성품과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가르쳐 주신 것이 팔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 회복이 뭔지 알아?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 하나님이면 된다고 그랬잖아. 너 에덴에서 너희 조상이 어땠는지 알아? 그 먹거리 엄청 풍성했다. 야, 세상에 가는 데마다 과일이야. 가는 데마다. 짐승들도 자유롭고 다 자유로웠어. 거기에서는 모든 것이 풍요로웠어. 그런데 그 하나님의 풍요에, 야, 너희들 저 먹어봐. 조금 먹어봐. 야, 다 먹으라는데 하필 제가 한 개 못 먹어보면은, 야, 평생 후회 안 되겠냐? 한 번만 먹어봐. 많이 먹지 마. 한 입만 먹어봐. 눈이 번쩍 뜰걸? 왜 그랬을까? 아니, 하나님 에덴이 풍요롭잖아요. 풍요 속에 빈곤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풍요를 누리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가난해져. 우리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니 심령을 비워. 이것도 내 거였고 저것도 내 거였고, 내 거 자꾸 빼앗기면 안 되는데, 내 거 빼앗기면 안 되는데. 아니, 시공간이 하나님 거예요. 우린 거기에 더불어 사는 거예요. 가난해져요. 그것을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애통하라. 아니, 사실 여러분, 울 일이 뭐 있겠어요? 하나님과 떨어져 지내는 거. 애들이 언제 울어요? 아빠, 엄마하고 있을 때 안 울어요. 왜 울어요? 엄마, 아빠하고 해주는 건 다 해주고 사는데
떨어지면 웁니다. 장날 제 어렸을 때 그 5일장 열릴 때 애가 엄마가 애 이름을 부르면서 막 죽으라고 불러. 신발은 없고 벌써 신발은 없고 애를 잃어버린 거예요. 장에 와가지고. 요즘 장에 뭐 사람들이 많지도 않지만 그때는 뭐 바글바글 했거든요. 벌써 언제요? 80, 70년대 후반 이때니까. 애를 잃어버리니까 애도 난리가 나고 무엇을 해? 하나님과 떨어지지. 우리가 울 때는요, 하나님과 나이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나님 혹 내가 세상의 귀를 빌려줬다. 하나님 음성 듣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 말씀이 환하게 내 앞니를 다 보여주고 계시는데 내가 이걸 보고서도 못 깨달으면 어떡하지? 이런 일에 애통해야지. 이런 일에 애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유하고, 다 해석을 하긴 어렵습니다.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해 핍박을 받아야 이것이 본래 너희였다니까. 이 새 인격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요, 죄 몇 가지 해소되었다고 완전한 인격 된 게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인격 자체를 바꿔야 돼요. 지정의, 오염된 지정의, 내 인격, 성품, 이 자체를 바꿔야 이게 진짜예요. 이걸 못 바꾸니까 저도 뭐 하염없이 제 미련함에 후회하고 가슴을 치는 게 그거예요. 네. 저를 잘 딱 보고 대본 윤대영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경상도 파평 윤가들은 욱하는 걸 고쳐야 돼. 이게 있어. 가만히 보면 우리 아버지도 있더라고. 우리 식구들 다 있더라고. 파평 윤가 주여. 이게 하나님이 욱하는 게 있을까? 없다고요. 예수님이 이게 없어요. 예수님 보고 아이고 저 예수 저 성질머리 그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인격 모난 것 보고 그러지. 그래 예수님이 새 인격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예수님 십자가 달린 거예요. 그 형상 회복하라고. 그 예수님의 모든 삶이 하나님 형상 회복의 걸음걸음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가르치신 건요, 이 땅의 것 가르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의 지식을 하나도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신데 왜 이 땅의 지식을 가르치지 않았냐? 이 땅 지식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새롭게 할 수 없거든요. 망가진 인격을 회복시킬 수 없거든요. 저는 좀 무식하니까 용서하시고, 세상에 멍학, 무슨 학, 예수님 하나도 안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나라만 가르쳤어요. 하나님 나라만. 왜? 이 세상 지식으로 변화 안 되거든요. 창조 이후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되었을 때가 아닌 죄 짓고 이후에 태어난 인간은 다 죄에 오염되어 있는데 어떻게 죄에 오염되어 나온 지식이 그게 새롭게 되겠냐고요.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겠냐고요. 안 된다고요. 근데 그것만 드립다 그랬지. 두 살배기에게 영어 잘 가르쳐 봐라. 그걸 어째 되나. 뭐를 가르치고 가르쳐 봐라 잘 되나. 죄 이후에는 해결 안 돼요. 그것을 빨리 해결시키는 거예요. 오직 예수 인격 하나님의 형상 회복시킨 다음에 하나님 것을 집어넣고 부수적으로 세상 것 집어넣어야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 눈 뜨자마자부터 어려서부터 세상 지식만 드립대 가르치니까 더 못돼지는 거야 애들이. 세상 지식에 막 몰두해 있는 엄마들이 가르친 자녀들은 많이 걱정스럽습니다. 할렐루야하고 축복해줘야 되지만 많이 걱정스러워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느냐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훼손된 것, 회복은 하나님 나라 질서 외에는 못 가르쳐요.
회복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에 몰두되어 있느냐? 예수님은 무엇에? 그래서 그들과 시비 안에 서기관 바리새인 그래 율법 많이 아는구나. 그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게 하라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너희 하나님 하라니까. 근데 안 해. 그럼 내도 니들은 니들은 놔두고 야 따라와. 내 말 들을 사람만 따라와.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르치시는 거야. 하나님 나라. 오늘날도 마찬가지 하나님 나라. 하나님 형상이 무너진 것을 회복하려면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옛 사람을 벗어라. 그건 죄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을 벗어라는 거예요. 이 내적 속성,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 더러운 것, 이거를 버리라잖아. 버리라잖아요. 버리라잖아요. 버려야지. 그걸 왜 끄집고 있느냐고. 왜 붙잡고 있냐. 저건 쓸만한데 버리라니까. 이사갈 때 짐은 줄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사갈 때 짐이 많아지면 안 돼요. 제 옷장에도 지금 겨울이 지나는 동안에 안 입어본 것이 몇 것이 있어. 이거를 누굴 줘야 되나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이사갈 때마다 싸질머지고 가거든요. 이사갈 때마다 싸질머지고 가. 좀 버려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해요. 저는 지식이 많지는 않은 사람이다 보니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모아놨던 책이 많았는데 가는 곳에 책장도 별로 없고 집도 솔고 그래서 집을 시골에 갖다 놨던 그 책 다 버렸어요. 가만히 보니까 8년 동안 한 번도 안 찾았어요. 제가 그 책을 요즘 것만 보지 그 옛날 거 안 보더라고. 다 아버지가 다 정리해 버렸더라고. 돈 몇만 원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버려. 옛 사람은 버려요. 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하잖아요.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죄 몇 가지가 아니고 내 모든 전 인격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로 만들어진 새 사람을 입어라. 이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기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이렇게 돼. 하나님을 따라는 말이 하나님 형상대로라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내가 나를 보고 물론 실망도 많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 잘 회복하고 있는가? 말씀은 점점 잘 들려지는가? 말씀은 잘 보여지고 오직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이 은혜의 말씀으로 내가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있는가? 이걸 꾸준히 해야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 이 전공하는 분들이 잠깐 안 하면은 서툴러질걸요? 서툴러질 거예요. 예. 서툴러져요. 지난번에 한번 설교할 때 그 얘기 했잖아요. 나 학교 가기 싫어. 네가 선생님인데? 그럴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열심히 회복해야 주님 재림, 하나님 나라 처소를 준비해서 올 때 부끄러움 없이 신부가 신랑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올 한 해도 매일매일 나는 내 속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무너진 것 잘 회복하고 있는가? 무엇이 무너졌는지를 성경에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내가 그 무너진 것을 회복하고 애통하면서 하나님의 뜻 이루어야지. 이렇게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 상실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나로 할 수 없는 일이고 예수님으로 해야 됩니다. 내주하신 성령께서 내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마음 먹고 생각나게 하는 모든 것에 행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그래서 주님 맞이할 때 조금도 부족하지 않는 신부로 아름답게 주님을 맞이하도록 하나님 형상 새롭게 새 사람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